하나님께서 17명의 선지자 혹은 예언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위기에 빠질 때, 가장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선지자이며 또 나아가서 예언자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국가를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새 나라를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깨달아갈 수가 있어요. 그 첫째는 애굽이라는 나라이고 또 하나는 북쪽으로 아수르라는 나라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주변에 왜 이렇게 복잡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강한 나라를 두셨는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여러 모든 나라들을 구성원으로 삼으시고 세계사 속에 이런 나라들 틈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도록 만드셨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기피하게 될 때는 내가 주변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의 잘못된 길을 책망할 것이다. 이런 사인을 주신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론이란 나라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고 이제는 세계 속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부상하게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커다란 아픔이 있죠. 무슨 아픔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아예 그들 속에 하나님이 지워져 버린 이런 비극을 갖게 될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게 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바른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가야 할 길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복음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무릎 꿇어버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왜 이런지,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왜 이런 아픔들이 왔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현실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오늘은 이스라엘은 갖게 되죠.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만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왜 하필이면 그 가운데 다니엘이었겠는가? 왜 하필이면 나였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나였냐고,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를 성경은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기라 하였고, 이런 정치적 인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총괄할 수 있는 가장 엘리트들이었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아픔이 생겼는지, 왜 이들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라를 잊어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알 이유도 없고 알 수 없는 우상나라, 이방나라에 끌려가게 되는 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2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면 2절 첫 번째, 이런 일을 주도하신 이가 누구신가?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주께서,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왕 여호야김 때, 이렇게 주목하는 것은 여호야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혼합종교에 눈이 멀어버린 여호야김 때 주께서 이렇게 일을 주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인생들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믿음을 갖고 내가 여전히 주님밖에 알 수 없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이제는 더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붙었는데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다 읽어보셨지만 창세기 37장 20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미리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알려주는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파고 아예 짐승이 잡아먹은 것처럼 미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마지막 28절에는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요셉을 그만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겨버리게 됩니다. 10대 소년이었던 이 요셉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게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모진 고통과 아픔, 그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버리고 형제들을 떠나서 여러분 인신매매가 되어 외국 땅에 팔려가고 끌려갔다고, 다니엘처럼 끌려가고 묶여가고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왜 많고 많은 자식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는 간혹 이런 커다란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내가 모처럼 마음 맞고 마음 잡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가 구사했지만 이렇게 한마음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느냐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건 속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의 정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후에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시편 105편 16절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의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이 다 끊어졌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은 현재의 그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애굽 땅의 기근까지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땅들이 기근이 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요셉을 대비하여 애굽 땅에 팔아먹은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미움 때문이 아니라 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실까요? 우리는 내 눈앞에 코앞에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모든 시련들을 누구 때문이라고 무슨 이유라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내 인생 속에 개입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생겨진다면 내가 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영상을 받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 없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앞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 때문이냐 이것 때문이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멀리 보지 못한 근시 아니에요.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의 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앞에서 급급하고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현실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지만 그 뒤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커다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통해서 내 생각만 옳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는 간혹 봅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때가 왔구나. 그때가 언젠가 성장통이에요. 내 신앙의 성장통. 어린아이를 또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 보면 성장통이 있어요. 그 성장통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성장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그거 단단한 인생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소나비가 온 뒤에는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에요. 이걸 성장통이라고 해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아픔도 저런 아픔도 있을 때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보다 무너지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코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봤지 그 이상 그 일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다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전체의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한 시간 전체를 통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터득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고 평가하면 실수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봐라? 통째로 봐라. 부분적으로 보면 그만큼 시야가 좁아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래서 싫고 그래서 좋고 그래서 불평이고 그래서 원망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이라고 진정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경륜, 그분이 일하심,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도 절대로 전부 다 보여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사건, 그 현실, 그 일을 보여줄 때마다 반드시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질 때 우리는 답이 보여줍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그 인생의 삶에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나를 경영하시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져 갈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는지, 이렇게 훌륭한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연대는 BC 586년 586년입니다. 586년에 망하기 전 8년 전에 이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을 믿어지고 이것을 깨달아지는 자는 벌써 눈이 달라진 거야.
현실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 너머로 우리 주님이 또다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는 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것 중에 보리 타작하는 데가 제일 힘들잖아요. 보리 타작하면 그 가시들이 한번 몸속에 들어가면 빠지질 않아요. 계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보리를 베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 떼양볕 밑에서. 그래서 그 날카로운 낫으로 내 발을 찍히고 말았죠. 피가 솟는데 하필이면 힘줄을 찍어가지고 피가 아주 1m 쏟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아, 이게 끝이구나. 그때야 시골에서 뭐 약이 어디 있겠어요. 흙을 비벼서 거리 위에 덮고 피가 멈추게 해서 집에 돌아가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올라오면 다 되는 줄 알았죠. 아마 다들 고생들하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 얘기인 것 같지만 사람을 만나기보다 더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만납니다. 세상 소리 듣기보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다 내가 잘한 것 같던데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계획이었구나. 주님의 주권이었구나. 내 인생을 통째로 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통째로 보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보이는 것에 실망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연초 시작부터 우리는 고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출발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통째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그 자체에 글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도 시작하신 분이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운동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매우 성실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런 상이 없죠. 다 개근상을 받아요. 개근상 쉽지 않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옛날에는 무슨 현장학습 그 있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얼마만큼 출석하느냐, 그 사람에 대한 성실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개근상이에요.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개근상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아들도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가족 먹이 살리기 위해서 성실함이 아니라 별내에서, 저는 공릉동에서 면목동까지 25년을 새벽 예배했지만 우리 아들은 별내에서 마석까지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는 왜 내가 기근상했는지 그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년 전에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8년 후에 BC 568년대에 백성들을 잡아서 그 나라의 포로가 되기 위해 미리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 백성들 가슴속에 심어주고 있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내가 이 집에 시집 왔는가?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만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꿈꾸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왕이 베푼 진설이 왕의 음식과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는 일을 3년 동안 하게 합니다. 그때의 다니엘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자기에게 뜻을 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내 자신에게 늘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뜻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내가 허탄한 길을 걸 때마다 나를 제어하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국지의 힘에 의해 우상을 섬기는 당신의 음식을 나는 결코 먹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만을 먹고 살리라 하고서 환관장에게 자기를 부탁할 때 그 일을 허락하는 분이 누구시냐?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어떻게 했어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뜻을 정할 때마다, 내 마음을 먹을 때마다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셔요. 내가 이 믿음 굳게 지키고 이 믿음대로 살려갈 때마다 나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사람까지 감동시키셔서 사람을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는 이곳에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년을 살아갈 때 1년도 보지 못하지만 오늘 현실의 눈만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찰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끝없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헛발질하게 하지 않으시고 허탕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